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30절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를 하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배경이 좋고 열심히 있고 좋은 성품이 있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엘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가르쳐 온 그런 직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들이 삶에 녹아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알고는 있지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극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엘리의 이 가정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오늘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다 넘치도록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먼저 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팔을 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사원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팔을 뻗어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분깃을 주셨는데도 그 화제를 멸시하고 자기들이 손을 뻗어서 그 제물을 취하고 여호와께로 돌려져야 할 그 기름을 취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힘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면 골리앗이 제격이었겠죠. 오직 그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힘과 권세를 끊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 단어의 어원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후손이라는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팔 속에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 자손들을 끊어버리시겠다 하는 의미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그래서 그 자손들이 점점 쇠잔해지다가 멸절되도록 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31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랬죠. 그리고 32절 뒷부분도 노인이 나옵니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반복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노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언 16장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노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그 가정을 하나님을 아는 대로 다스리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 노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고 하나님의 복받는 길로 다스리라. 그래서 그 노인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야곱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였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성품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세요.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가 노인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죠?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축복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나니까 그를 축복해줘요. 바로를 만나니까 바로를 축복해줘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하나를 다 축복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집안에 있는 노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노인이 없으니 얼마나 이 가정이 암울해지겠습니까?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32절 앞부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중에 그 집은 환란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얼마나 어둡고 열악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사무엘이 자라면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실 때에는 더 하나님이 나라를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꽃을 피워서 그 고대 근동 그 나라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솔로몬 시대에 갖게 됩니다. 그 절정에 있을 때 이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쇠약해지게 되는 것이. 거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순적하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였어요. 그래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후계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으로 정하셨는데 솔로몬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것이죠. 거기에 그 아도니아에 누가 따라붙었느냐? 요압이 따라붙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긴박하게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솔로몬에게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해서 급히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아도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가 그때 제단불을 잡죠.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목숨을 구했는데 밧세바에게 가서, 솔로몬의 어머니죠, 가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요. 아비삭은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보필했던 그 여인이에요. 이 젊은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가 정치적인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뜻이에요. 왜? 선친의 여자를 달라고 한 거니까. 그 뜻을 솔로몬이 알았죠. 솔로몬이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따라붙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거기서 파면시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 27절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부하고 강하게 하시는 그 날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근데 엘리의 집은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그 아비아달 제사장은 엘리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파면되고 이제 그가 아나돗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복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가도록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그거보다 자녀들에게 줄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파면이 되고 그렇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었는가? 32절 말씀이죠. 함께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그랬어요. 다 죽지는 않는다. 하나가 남아있다.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그러나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 이 가문의 이 제사장들을 젊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남아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제사장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것이 성취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쫓아다녔죠. 그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놋당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놋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떡을 주고 또 그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그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다 그것을 일러 바쳐요. 놋당에 다윗이 왔다 갔노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를 이제 가서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여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나를 치게 하려느냐. 그래요. 그리고 자기
병사들에게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이 사환들이 벌벌벌 떨면서 못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돔 사람, 그 도액을 통해서 죽이라. 이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 대표가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이 떡과 칼을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시해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집에 있는 여자들, 그리고 젖먹이들, 그리고 소와 나귀까지, 양까지, 새끼까지 다 죽였어요. 그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도망가서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가 아까 파면당했던 아비아달이에요. 그 한 사람은 남겨놨어요. 하나님, 다윗을 도우라고.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젊은 날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소산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밭과 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너의 소와 너의 나귀와 너의 양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삶의 모든 반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우리의 처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엘리의 가문의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또 그 제사의 그 제물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여호와를 알되 호세아의 말씀처럼 힘써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떠한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시면 우리 마음에 담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여기 종이라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복이. 그래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복을 주의 종의 집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고 순종의 복을 받고 또 회개의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의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자비의 집이 되시고 은혜의 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평안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집이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케 하는 우리의 집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길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모든 명령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과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연로한 노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지혜와 그 권위를 따라서 교회가 잘 돌보아져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 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팔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더욱 주님을 섬기며 모든 가정을 각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가정, 모든 사업장, 모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